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 때 가장 신앙생활 하기가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지쳐서 교회를 옮기거나 또한 교회를 떠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다 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괜찮아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다가 자신 안에 있는 울분과 또한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더 이상 소화해내지 못하시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발췌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저 역시도 소화내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탈구가 되지 않아서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026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가 바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내년의 교회의 표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내년 교회의 표를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총회의 본문의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에 맞는 교회 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예민하고 또한 아픈 주제이기도 한 이 용서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당한 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개하거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판단, 또한 아예 무관심한 행동을 할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그를 향한 연민, 관대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과분한 속성들을 마음에 품는 행위를 용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용서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5장까지의 열왕기야 말씀과는 좀 다른 본문입니다. 그동안 열왕기 하의 말씀은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또한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사용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학을 떼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과 논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성과 논리 또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학설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시리아 지역인 아람 왕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람이 뭐라고 하면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아만이 이 시리아 아람의 2인자로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람 왕 역시도 그의 종 나아만이 얼마나 귀했는지 1절에서는 존귀 여겼을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친히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을 보니 나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서에는 이 나병이 그냥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나병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나병, 얼마나 이 나병에 고통을 당하였으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4장 27절을 통해 그 당시 엘리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엘리야 시대에도 나병은 이 한 사람, 바로 시리아 사람, 바로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발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만남을 통해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만남일까요? 바로 여종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과의 만남을 통해 나아만은 그 당시 걸리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던 나병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종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강력한 힘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소녀에 대해서 단지 한 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죽은 후 군사적 우위에 있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 소녀를 잡아가 종으로 팔았고, 그 판 곳이 바로 아람의 이인자였던 나아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아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가야 할 이 소녀는 지금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낯선 언어와 문화와 또한 음식이 있는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가 박탈되어진 채 그는 지금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보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2절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는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극한 존경을 하며 숭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여주인을 종으로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들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도대체 어떻게 이 여주인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이 여주인을 극진히 섬겼기에 그 여주인의 마음, 근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 밖에서도 또한 집 안에서도 나아만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찾아오는 이 나병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하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몇 번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녀를 주목해 보면 이 소녀는 자신의 원수와 같은 나아만의 처지와 그 모습을 보고, 처지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녀는 긍휼히 여겼습니다. 왜요? 그 주인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극진히 수종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도 부족하고 이기심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서로 쉽게 등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에 담을 쌓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해야만 그 원이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잘 되지 못하면 겉으로는 기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척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성도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은혜, 다시 말해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의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끝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본받아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종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이 어떻게 용서를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 신앙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실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는 그녀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인정받는다라는 것 결코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만의 집에 한두 사람의 종이 있었겠습니까? 몇십 명의 종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이 소녀에게 쏟아졌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소녀의 기록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여주인이 이 소녀에게, 종에게 들은 소식을 그 남편에게 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요셉과 같이 그 여주인에게 인정받는 삶, 다시 말해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은 그 남편에게도 갔고 그 남편은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종입니다. 종. 얼마나 많은 시리아의 의학과 약과 또한 치료의 민간 의학들을 활용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낫지 않았던 이 병이 어떻게 이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북이스라엘로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에게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릴 때를 보십시오. 철이 안 들어서 있는지 정말 세상 말로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랑질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 해도 동생을 종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미운 털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살인까지 하려고 하고 종으로 팔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한 번도 그는 방종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문화도 언어도 가족도 없는 그 낯선 곳에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틀거리잖아요. 요셉이라고 형들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억울함과 분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미움보다 더 크게 작동이 되었기에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보다 앞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는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이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컸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작동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받은 만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종교까지도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 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너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에도 알라의 지혜서에는 카파라라고 하는 용서라는 단어가 234번이나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고 믿고 있는 종교적 가르침을 하나도 따르고 있지 않고 복수에 복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첨단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용서는 받을 때보다 남을 용서할 때 더 큰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어려운 것일까요? 피해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그때 처했던 억울한 감정과 또한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책감, 죄책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항상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니? 오늘따라 일부 때는 이 말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좀 덜 빠진 것 같구나 라고. 오늘 안 웃으시네 이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칭찬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5가지만 자기 셀프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심리학에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탄력성이 다시금 단단해져서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전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을 전하게 되자 결국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소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듣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용서함으로 이 나아만이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낫게 되자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물론 나아만과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왕도 저는 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강력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국 드라마나 한국 이렇게 사극들을 보면 결코 왕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의 힘이 강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아만과 아내가 아내 다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종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어느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었던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어린 소녀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일 텐데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이 얼마나 응어리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양수 말입니다. 그 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한을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도 자신을 사용하심을 그녀는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진정한 사랑,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에 3절, 다시 말해 이 나아만이 꼭 들어야만 하는 복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남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자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 이 아람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아람의 림문신을 섬겨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비록 소녀는 요셉과 같이 대단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위의 기록들은 어디에도 이 소녀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녀는 결국 이 나아만에게 인정을 받아 은금 패물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나아만의 집에 남아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살리는 은혜가 이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미움과 시기라는, 또한 오해라는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의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